안녕하십니까. 바이블 다이제스트 김성현입니다. 바이블 다이제스트는 성경의 핵심적인 사항을 요약 정리해서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한테 성경을 잘 이해하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만든 채널입니다. 제 채널을 들으시면서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이블, 성경이라는 것은 사실 인류 역사에 가장 많이 팔리고 많이 읽히는 베스트셀러죠. 지금 세상에 나와 있는 책이 도대체 몇 권인지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만 아마 1억 권은 넘을 거고 한 10억 권 가까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책들 중에서 성경이 지금도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베스트셀러라고 합니다. 일시적으로 다른 어떤 책이 더 많이 팔릴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많이 팔리고 있고, 또 성경을 다들 한 번씩 읽어보고 싶어 하죠. 기독교인이라면 물론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기독교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제가 이제 은행원입니다. 현재 소속은 은행원인데, 은행에 같이 동료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성경을 한번 읽어보고 싶다, 읽어보려고 했다, 읽어봤다, 이런 사람들이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성경이라는 것이 사실 특별히 서양사에 있어서는 철학과 역사, 예술, 그런 것에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니까 그런 걸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성경을 잘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죠. 지금 또 성경이라는 것이 사실 이렇게 한 권의 책에 불과하지만 그걸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게 어떤 부분 처음 들면 이제 족보가 나오고 제사법이 나오고 그다음에 예언도 나오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섞여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그냥 쭉 읽는다고 해서 읽기가 참 쉬운 책이 아니죠. 설사 이제 이를 악물고 끝까지 읽었다고 해도 대부분의 경우 금방 다 까먹죠. 전에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눈으로 끝까지 읽었다는 것 자체로 이제 의미를 두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성경책을 읽으려면은 전체적인 큰 흐름과 주제, 맥락, 그리고 그 해당되는 책이 어떤 섹터에 해당되는지를 잘 알고 읽어야 제대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성경을 재미있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기가 참 쉽지 않죠. 그래서 그 성경을 이제 잘 요약했다고 해서 다이제스트고, 다이제스트라는 뜻에는 또 소화한다, 섭취한다 이런 뜻도 있죠. 성경을 잘 요약 정리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이해하고 섭취하고 또 그러기 쉽도록 만든 게 바이블 다이제스트. 그래서 제가 이런 채널을 만들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신약대학을 나온 목사님도 아니고 일반 평신도에 불과하지만 저는 또 저 나름대로 이게 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가 이제 이 채널을 하기 전에 작년에 바이블 다이제스트라는 이런 책을 발간해서 이 책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성경을 요약하고 핵심 정리한 내용인데, 이제 사실 제가 이제 은행원으로서 은행 일도 열심히 하고 이제 그랬는데, 퇴직을 앞두고 제가 재작년부터 임금 피크 직원이 되었습니다. 임금 피크 직원이라는 건 이제 업무적인 부담이 덜하면서 임금이 이제 줄어드는 시기죠. 그래서 이제 업무적인 부담은 줄지만 그래도 이제 좀 여유 있게 시간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인데, 그때 들어서면서 제가 그럼 제가 그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하고 싶은 게 뭘까 생각해 봤더니 성경을 좀 제대로 정리해서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30여 년 전쯤에 직장 동료로부터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성경을 꾸준히 봤습니다. 봤는데 어느 부분은 이해하기 어렵고 어느 부분은 또 제가 잘못 오해를 해서 잘못 적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항상 성경을 보면서 뭔가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부담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시기 때 제가 한번 성경을 한 1년 동안 역사책, 철학책, 과학책 이런 걸 읽어보면서 계속 연결해서 봤더니 나름 이렇게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이렇게 알려드리면은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큰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채널을 시작하기 전에 좀 다른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 좀 유튜브에 나와 있는 채널들을 좀 봤습니다. 목사님이 하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너무 흥미 위주로
성경에 보면 좀 신비한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들도 많고. 근데 그런 것들을 흥미 위주로 단편적으로 다루는 그런 이제 채널에서는 너무 흥미 위주로 다루다 보니까 사실 그 성경의 큰 흐름과 맥락을 파악하는 데는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또 하나 흐름은 어떤 거냐면 목사님이나 또 유명한 그 통독에 관련된 베스트셀러들이 있죠. 성경이 읽어지네. 성경 통독 90일. 이런 책들이 있는데 그런 책 저자가 직강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제가 볼 때는 그게 상당히 그 강의가 책이 상당히 좋습니다. 좋고 강의도 아주 자세합니다. 근데 그게 뭐 90분짜리 막 20강까지 있고 그러니까 사실 잘 들으면 좋지만 또 듣고 너무 길고 그렇기 때문에 듣고 나서는 들을 때는 재미있는데 듣고 나면 또 다 까먹게 돼요. 앞에 부분 뭔 얘기 했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뭐 참고서로 찾아보긴 좋지만 이게 항상 머리에 담겨져 있지 않은 그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미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다 이미 세상에 나와 있는 것들인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섭취하기 좋게 잘 정리한 것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본 결과 말씀드리면은 성경의 어느 부분은 아주 핵심적인 사항은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과학에서 원소 기호 외우듯이 또 수학에서 뭐 2차 방정식 근해 공식을 외우듯이 그리고 뭐 아직 초등학교 때 구구단을 외워야 그 다음에 계산을 신속하고 빨리 할 수 있잖아요. 구구단 표를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뭐 계산을 할 때 쓴다 그러면은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렵겠습니까? 그것처럼 성경도 핵심적인 사항은 본인이 잘 외우고 있어야 뭐 목사님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성경에 관련된 언급을 들을 때 훨씬 더 이해 폭이 깊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핵심적인 사항을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설은 이 정도로 하고 앞으로 제가 한 10분 이내로 성경의 전체적인 개론을 쭉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한 10분짜리 10강을 만들어서 그것들은 이제 그 시기별로 중요한 주제별로 제가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그럼 그거만 다 들으시면은 사실 뭐 성경을 보실 때 훨씬 더 이해를 잘 하실 수 있고 훨씬 재미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뭐 바쁘신 분들은 오늘 강의만 잘 들으셔도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럼 제가 나름 정리한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바이블 다이제스트, 성경을 요약하고 이해하고 섭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제가 작년에 발간한 책 바이블 다이제스트입니다.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는 책인데 구약 39권, 신약 27권이죠. 구약 신약의 기준은 예수님이 오신 걸 기준으로 하고 있죠. 성경에는 인류의 시작과 끝 모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것에 대해서 관점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제가 제가 설명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시간의 흐름 가운데 있는 거죠. 시작, in the beginning, 태초가 있었고 the end, 세상의 끝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 사람들이 만든 시간의 척도의 기준이 BC와 AD라는 것이 있죠.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기 전이고 AD는 안노 도미니, 예수님 오신 이후에 연호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2020년을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만든 시기는 BC 4년 전으로 이제 계산이 되어집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과학계에서는 지금 우주를 이렇게 팽창하는 우주를 역으로 추산해서 빅뱅이라는 사건이 일어난 시점을 138억 년 전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138억 년 전하고 6천년 전하고는 큰 차이가 있죠.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한번 별도 강의를 한번 마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때 아담이 있었고 태초에 아담을 창조하셨죠. 그 다음에 1000년 후에 누가 태어나냐 하면은 노아가 태어납니다. BC 3000년경이죠. BC 2000년경에는 누구죠? 아브라함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BC 1000년경에는 다윗 왕이 있습니다. 이 성경의 중요 인물들이 이렇게 1000년 단위로 나타납니다. 4000년, BC 4000년에 아담, 3000년에 노아, 2000년에 아브라함, 1000년에 다윗. 그리고 이 사이에
3000년과 2000년 사이에 홍수가 있었죠. 노아의 홍수. 노아의 홍수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BC 2400년 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이후에 요셉의 후손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400년 동안 살다가 출애굽, 이집트를 출발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는 그런 엑소더스, 출애굽기가 있죠. 그때 리더는 모세였는데 그 시기가 한 1500년 정도, 이견이 있습니다만 대체로 1446년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고 나머지의 흐름은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제 시기를 쭉 볼 수 있는데, 시기를 한 10개 정도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이 중요 인물의 순서와 시대 구분, 그 정도만 알고 계셔도 사실 성경의 큰 흐름을 보는데 아주 핵심적인 사항들입니다. 뭐 이렇게 태초부터 2000년, 아브라함 전까지 그 2000년 그 시기를 창조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모세 전까지를 족장시대, 모세에서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정복하는 출애굽 시기, 정복 시기. 그 다음에 그 시기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는 사사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리더들, 그 예언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천년경에 BC 천년경에 사울, 다윗, 솔로몬이라는 이스라엘 왕국이 생기죠. 그러다가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됐다가 북쪽이 먼저 망하고 그래서 남한이 망하고 그래서 포로 시대가 됩니다. 포로 시기를 겪어서 성경에는 70년간 포로 생활을 한 다음에 포로 귀환 시대가 있고, 그러다가 포로 귀환 시대 마지막 즈음에 한 BC 400년부터 예수님 올 때까지 한 400년간을 특별히 그 시기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메시지가 없는 침묵 시대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기 직전에는 침묵 시대가 한 400년 되다가 그 예수님 오시고 예수님이 12사도가 있었고 그 후에 이제 성령 시대라고 하는데, 성령 시대라는 건 뭐 성령님이 꼭 그때만 있었던 건 아닌데, 그때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의 강림이 있었고 지금은 성령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각자에게 내주하시는 그런 시대가 오고, 디엔드 끝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 시간이라는 것은 다 끝나는 거죠. 시간은 in the beginning, 시작이 있었고 끝이 있다. 그게 성경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시기 중에 이런 시기를 살고 있다는 것이고, 이제 이런 시대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은 대체로 이런 줄거리를 쭉 얘기하는 역사서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있는 역사서가 66권 중에 22권인데 이 역사서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창세기죠. 창세기는 뭐 창조시대, 족장시대 거의 뭐 한 2500년을 커버하는 그런 책 한 권입니다. 그 밖에 뭐 출애굽기 쭉 이어서 마지막에 사도행전까지 해서 신약의 역사서 한 권이 있죠. 그래서 22권의 역사서가 있고, 그 다음에 역사서 말고 예언서, 시가서, 서신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로 서신서는 신약의 사도들이 교회에다 쓴 사도들에게 쓴 편지들을 서신서라고 하고 있고, 예언서들은 특별히 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 귀환시대 이런 시기에 이스라엘 장래에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는 것을 메시지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가서는 그 옛날에 창조시대에 욥기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왕국시대에 시편, 잠언, 전도서 그 4권이 있죠. 이제 사실 그 성경이 많이 있지만 66권이 있지만은 핵심적인 사항은 BC 1000년부터 요 예수님 올 때까지 한 1000년 정도가 가장 핵심적인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사실 성경 구약의 39권 중에서 30권이 쓰여진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이 1000년간의 역사적인 사실들을 잘 이해한다면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거의 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공부를 좀 해야 될 시기가 이 1000년 동안 왕국시대, 통일왕국시대가 있었고, 또 이제 분열돼서 남북으로 갈라지고, 북쪽이 아수르에 망하고, 남쪽이 바벨론이 망하고,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하고, 페르시아가 알렉산더의 헬라에 망하고, 그래서 헬라가 다시 또 로마에 망하고, 로마 시대에 3두 정치, 1차 3두 정치, 2차 3두 정치 과정에서 이스라엘 지역이 어떻게 변해가고, 그리고 그 사이에 헤롯이 어떻게 패권을 잡아가고,
그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 시대에 누가 그걸 이제 관여했었던가, 뭐 이런 것들이 참 재미있습니다. 보면 그런 것들은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신약은 뭐 짧은 시기죠. 불과 100년도 안 되는 시기에 다 쓰여진 책들입니다. 26권. 계시록 포함하면 27권인데, 뭐 서신서와 역사서들이 있죠. 그걸 이제 그 다음 세 번째로 강의를 드릴 거고요. 네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38억 년과 4천년, 6천년이라고 하시죠. 지금부터. 이 두 개의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다 봐야 되는 것인가. 뭐 객관적인 사실들이 어떻고 스스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이고, 그런 것들은 제 나름대로 정리해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도 시대가 끝나고 로마 시대, 뭐 동로마, 서로마 다 망하고 1500년 종교개혁이 있어서 지금 이 시대의 세계 역사 철학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성경적인 관점이죠. 뭐 관점은 다양하게 많을 텐데, 그런 관점에서 이 시대의 흐름을 어떻게 봐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조망해 봐야 되는가, 그런 것들 뭐 또 제 나름대로 정리했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시대별로 좀 나눠가지고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또 오늘 중요한 것들은 각 시기별로 중요한 인물들이 누구인가, 그리고 시대가 대체로 어떻게 구분되어지는가, 그리고 핵심적인 시기가 다윗 왕국이 세워진 이후에 약 1000년 동안, 그리고 예수님 모시고 한 100년 동안 그 시기, 그 예수님 전후 시기는 특별히 세계사 그 알렉산더 이후에 로마 시대 이런 시기하고 연결되어서 뭐 관련된 영화라든가 책, 재미있는 것도 참 많으니까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